정태기 씨가 쓴 숨겨진 상처의 치유란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4학년 1학기까지 어떤 과목에서도 70점 이상을 받아보지 못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평균 성적은 늘 60점 정도였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또한 자녀의 성적을 올리는 일을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 아이가 4학년 2학기가 된 어느 날 산수 시험을 드디어 90점을 받았습니다. 평소 70점도 못 받다가 90점을 받았으니 아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빨간색으로 90점이 적혀있는 그 시험지를 들고서는 집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초인종을 요란하게 누르면서 결국은 엄마에게 개선장군처럼 자신이 받은 90점짜리 시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 엄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얼마나 신이 날까? 엄마도 이렇게 신나는데 너는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마음을 10분 이해해 주며 그 아이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빠에게도 이 일을 기뜸해 주었습니다. 퇴근한 아빠는 퇴근하자마자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는 엄마와 똑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그날은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의 성적은 놀랍도록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계속 공부에 정진해서 결국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MIT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격려가 영혼의 산소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영혼의 상소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독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난입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격려이고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비난인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조금 마음이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렇게 반응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아버지가 과연 그 아이의 갑자기 오른 성적을 믿어줄까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60점을 받은 아이가 그것도 어려운 산수를 90점 맞았다. 여러분, 그렇게 점수 맞고 온 아이에게 의심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혹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며 조마조마했는데 결국은 그 아버지 또한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향한 부모의 따뜻한 격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혼의 산소가 잘 공급되고 있습니까? 또는 부부간의 대화에서 따뜻한 말로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워주고 계십니까? 또 교회에서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또 성도들 서로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영혼의 산소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남아있는 자존심까지도 가혹하게 짓밟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큰아들이 저에게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상처, 그게 뭐냐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모교에서 사역할 때 교회가 이제 크니까 워낙 아이들이 잘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대예배 시간에 밖에서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제 딸, 첫째 딸 아이가 울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딸은 애잔하거든요. 딸아이가 우는 걸 아버지가 이걸 잘 이렇게 그냥 못 봅니다. 아들이 우는 건 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딸아이가 어릴 적에 이 유치원 정도 나이가 되었는 것 같은데 울면서 제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지나가냐 그러면 제 큰아들이 지나갔습니다. 걔가 뭘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애들이 몰려서 아무 생각 없이 뛰어다니거든요. 생각이 있어 뛰어다니는 거 아닙니다. 생각이 없어 뛰어다니는데 내 딸아이가 딱 우는 것이 딱 느껴졌을 때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데 이 화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봐 누가 이렇게 했냐니까 뭐 오빠가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해.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이 손살같이 달려갔던 민우가 다시 계단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잡았죠. 이리 와. 도대체 너는 동생이 오는데 생각이 있는 애냐고 없느냐고. 초등학교 1학년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는 아빠로서의 양육을 제대로 못할 때였죠. 양육의 방법이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양육의 방법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저 부모를 통해 받았는데 우리의 부모들이 어릴 적 그 옛날에 우리의 부모들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직장을 나갔어요. 그러니 제대로 된 양육을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양육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도대체 동생이 울고 다니는데 네가 오빠로서 이제 어른으로서 할 얘기들을 막 했습니다. 결국 딸아이가 우는 것을 가지고 큰아들에게 트집을 잡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우리 집 큰아들이 점점 커가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치가 어떨까요? 절대 좋지 않아요. 제 눈치를 봐요. 신기하죠? 제 눈치를 봐요. 무엇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고 시험지를 들고 시험 점수를 가지고 오더라도 아빠한테는 늘 언제나 좋은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그저 그 마음이 아니라 어릴 적 받았던 그런 상처 여러 것들이 요인했던 거겠죠. 요즘 들어 큰아들이 제 앞에서 밝게 웃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미안함이 조금 사라졌지만 제가 늘 언제나 아들을 양육할 때 태도는 늘 단호한 꾸지람일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단호한 꾸지람이 주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아들이 용기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격려가 아닌 꾸지람이 끊임없이 이어지니 아들은 자라면서 늘 아빠 앞에 설 때는 자신감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아빠를 피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만 전혀 가까이 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연말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생각이 많습니다. 교회를 잘해보자는 생각이 아니라 제가 자녀 양육에 서툴듯 이 목양과 성도들 양육에도 많이 서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를 북돋워주는 격려, 여러분 제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자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가 11월달 새벽마다 살펴봤던 계시록의 말씀들이 하나씩 생각이 나서 그 설교했던 원고들을 다시 한번 뒤척여 보았습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1세기에 고난받는 성도들,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 편지를 통해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삶을 견뎌내면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담긴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이 복음의 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고 그 격려를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라는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주 들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격려의 의미 중 하나를 여러분 제가 무엇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격려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잠시 여러분의 옆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격려를 20초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시는 분 한번 보시고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했는데 적용 안 하셨죠? 할 말이 없죠? 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지? 그저 바라보고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는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 말에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제게 한번 격려해 보시겠습니까? 마음으로 해보세요. 마음으로 격려하는데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격려가 아니에요.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저는 계시록 말씀을 참 설교하면서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 계시록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게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미래에 대한 환상이 아닙니다. 점집처럼 그저 내일의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의 빛나는 영광,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과 결국은 모진 고난과 핍박,
세상의 거대한 힘, 자본의 힘 가운데 속에서도 늘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밀려 끊임없이 힘과 어려움을 당하고 이름조차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게 빛날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의 격려를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좁고 힘듭니다. 복음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살면 세상 속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세상의 권세와 미혹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게 되고 우리가 가졌던 세상이 그렇게 무시했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분명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계속 이어 바나바를 통해 격려의 중요한 의미들과 격려의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의 격려의 모습은 사울과의 관계에서 잘 부각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실수한 자였고 패배한 자였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제자들이 마음을 열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배신자였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대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어느 곳에서도 머물 수 없는 외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위로의 사람이라 불리는 바나바를 그에게 왜 보냅니까? 그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자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할 때 바나바가 그를 이해해 줍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울의 실수를 이해해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입장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격려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슬픈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또한 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며 고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서도 성도들이 가장 많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고난이 혹시 죄 때문에 오지는 않았는지 괴로워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격려, 그 중요한 의미의 두 번째가 바로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며 가슴 아파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고통을 느낍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럴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서 아버지의 종이 되자. 그 아들은 모든 세월의 흐름 속에 아버지가 자신을 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오더라는 것이죠. 거리가 먼데. 여러분, 거리가 먼 곳에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아들, 여러분 모습만 봐도 누구의 아들인 줄 알죠. 소리만 들어도 그 아이가 내 아이인 줄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 탕자에게도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먼 거리에도 자신의 아들임을 알고 아버지는 달려갔고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근데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말과 행동에서 탕자는 그동안의 아픔과 재책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위로가 강한 힘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해입니다. 아들의 그 실수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범한 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이해가 있었기에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격려가 주는 위로의 힘입니다. 우리 중에도 수많은 실수 속에 가슴을 치며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부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의 연약함을 여러분 이해해 줄 때 여러분 위로는 있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모든 실수를 이해해 줄 때,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해 줄 때 여러분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길들이 있을 것이고 꼭 찝어주고 싶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고난당하는 자,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자,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위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로가 먼저입니까? 충고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함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아픈 자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전도하다 보면 어르신들을 전도할 때 한 번씩 신기하게 교회 나오셔요. 딴 건 없어요. 전도하러 몇 번 갔는데 얼마나 이 70이 넘으시면 고집 세시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느는 거는 고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집이 센데 말씀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전도하러 갔다가 한 번 제대로 걸렸어요. 한 번 가면 처음에는 얼마나 태자를 넣든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 이제 말씀을 얼마나 오래 하시는지요. 하루에 반나절을 그곳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어릴 때 태어나서 이 모진 고통을 겪고 6.25를 겪었는데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났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자녀가 어떻게 이건 모든 것을 반나절을 듣는 게 여러분 곤욕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니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목사, 내 다음 주에 교회 나갈게, 이 말하는 겁니다. 뭐요? 위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이야기 다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자신이 스스로의 상처에 대한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 앞에서, 오늘의 이 격려와 관련되어진 말씀 앞에서 제가 초라해집니다. 설교를 더 이상 쓰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였어요. 왜요?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요. 제가 이 연말을 이렇게 보내오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했더니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예요. 성도를 이해해 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성도랑 싸우길 하겠습니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워, 얼마나 유치한 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딱 드는 게 그거예요. 야, 주님이 너 부를 때 네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열거하시더냐? 너의 연약함에 대해 열거하시더냐? 그렇지 않다. 주님 오셔서 회개하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거밖에 말씀 안 하셨다. 제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렇지, 주님이 나를 이해해 주셨지, 나의 죄인됨을 이해해 주셨지,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지, 나 또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목사이기에 목양을 그렇게 해야 되지.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 건너지 못할 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강의 원인은 뭘까요? 각자가 서로 생각하고 각자가 이야기하는 기준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기준들이 늘 언제나 부딪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결국은 이해의 측면이겠죠. 여러분, 이해의 측면요. 연말이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기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아질 겁니다. 그때 필요한 건 뭡니까? 이해입니다. 이해하면 상황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면 그제서야 왜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연약한 자들 뿐입니다. 여러분, 말 한 번 내뱉고 말 한 번 감정을 섞어서 내뱉고 난 뒤에 여러분이 가장 하시는 건 뭐예요? 미안하죠. 부끄럽죠. 내가 참 이 생각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깨닫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말을 이렇게 맞이하면 목사가 기준을 세우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를 하든, 그리고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어떤 것들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모든 대중이 있는 겁니다. A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있는 사람은 동조할 수 있지만 B에 있는 사람은 전혀 동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균형을 잡는 거예요. 서로에게도 아픔과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를 내가 처리하려 하면 그때는 뭐예요?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러면 한쪽은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면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힘겹게 서로 시소타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연말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시오. 누구의 자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위로가 우리의 연약함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잘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쭉 이야기하죠. 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신대요.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절망과 죄책 가운데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신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잘 아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뭐 하셨어요? 그것을 묻지도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뭐예요? 격려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소리를 높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적어도 3년 정도 끊임없이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상처받은 것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겁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잘잘못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못된 버릇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더 깊은 골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일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위로요. 누구나 다 강하고 누구나 다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서면 연약하고 위로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다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가르칠 때도 있지만 오래도록 마음이 상한 사람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죠. 오늘이 다가 아니겠지만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너무 그것은 힘이 들어요. 끊임없이 그런 격려와 위로로 회복되어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정말로 교역자로서의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연말 때마다 죄송한 표정을 짓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거만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 내가 뭐 지은 죄가 있어? 내가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뭐예요? 늘 언제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책상머리에 앉으면 하는 게 뭐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격려하며 위로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첫 번째 것이 있다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격려의 말을 사용합시다. 다시 한번요. 격려의 말을 사용합시다. 여러분, 격려, 위로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훈련 안 되어지면 말을 늘 못되게 해요. 늘 못되게 하는 사람은 못되게 해요. 못되게 하면서도 그게 못됐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나 그 이야기 듣는 사람은 가슴이 찢어지죠. 그러니 뭐예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할 때에 가장 우리는 인격을 드러나요. 말 한마디가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인격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거든요. 신뢰를 무너뜨려요. 그러니 말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 말 한마디 내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그냥 얼굴은 인사를 하죠. 왜? 그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을 닫아요.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세우려 하지 않겠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의 말을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잠언 25장 11절 참 기가 막힌 말씀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 사가니라. 그래요. 경우에 합당한 말요.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요구할 때는 지혜로움이 필요하겠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되어질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공동회의 이런 거 놨다면 내가 말을 하지, 이거는 생각이 잘못된, 그건 내가 말을 하자 하잖아요. 이것은 내 감정을 지금 쏟아놓겠다라는 거거든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회의할 때요. 회의할 때 우리의 인격이 바닥을 쳐요. 거기엔 하나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공동의회 할 때 재직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금식 열심히 하고 오시라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고. 왜냐 그러면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그 자리의 분위기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물을 끼얹을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들이 자꾸 있어봐요. 내년에 2015년 교회는 뭐예요? 미래는 비판적이고 암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이 그 모양이면 그 모양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이 뭐예요? 잘못되어지면 말도 잘못되어지겠죠? 그러니 우리의 성품,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 안 하면 말 못 고쳐요. 여러분, 우리가 친한데 상처를 받죠.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친한 성도들끼리 손잡고 맨날 이렇게 같이 놀다가 서서 같이 놀다가 어느 날 보면 둘이 하나를 공격해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 사가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내 주관, 내 감정으로만 말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상처가 되어지고 그것은 변화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입을 닫든지. 그러니까 이 뭐예요? 대부분 부정적인 것 때문에요. 부정적이니까 입을 닫겠다. 아니면 부정적이지만 입을 열겠다. 둘 다 부정적인 거예요. 변하고 개혁도 없어요. 입을 닫는 거나 그렇게 입을 여는 거나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죠. 우리의 허물을 덮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왜 우리의 허물을 덮어요? 우리의 잘못은 늘 언제나 연약함 가운데 드러나요. 당연한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모여서 일하는 거지 어디 완벽하겠어요. 여러분의 그 봉사의 직을 보세요. 1년 동안 서리 집사 직분자로 따고 왔는데 우리의 수준을 보세요. 누가 우리를 향해서, 누가 교회와 당회를 향해서, 장로들을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주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말이 자꾸 어디로 가요? 우리의 말이 끊임없는 공격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격려의 말,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에 충만할 때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결국은 잘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충만한 사람,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속에서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용서와 눈물, 그것이 있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사람이 결국은 경우에 합당한 말로 진정한 성도들을, 이 땅의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돌아보십시오. 훈련 어떻게 해요? 좋은 말 명언? 아니죠. 어디에서 나와요? 인격이요. 인격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분요. 절 보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경우에 합당한 말로 서로 세워줍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요, 사랑하는 자들 격려하기 위해 또 하나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따라합시다.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외로웠거든요. 바울이 오고 갈 데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위로를 받는 가장 큰 건 뭐냐 그러면 바나바가 어떠한 말로 위로했는지는 몇 군데 나와 있지만 진짜는 함께 있어 주는 거였어요. 어디도 갈 데가 없었잖아요. 어디도 소속될 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함께 있어준다는 건 뭡니까? 그를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함께 있어준다는 게 그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내가 가지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힘과 그리고 격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에 연약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모이는 것에 연약하죠. 그 대신 개인적인 내 가정을 모이는 건 잘합니다. 주일에 예배, 주일에 오후 예배를 보십시오. 구역 예배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명확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에 소중함이 없기 때문이죠. 함께 모임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게 없었죠. 근데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옛날에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했던 어른들은 알 겁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참 가진 것도 없었지만 함께 있어주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있음이 불편하시죠? 그러나 함께 있어줄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고난과 상처 그리고 아픔 가운데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말로 그들을 세워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손잡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세워진다라는 그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격려의 말을 하고 그 말을 훈련할 수 있는, 말씀에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격려와 위로의 말을 가지고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함께 있어주는 그 은혜의 역사, 함께 모여 위로해주고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함께 모여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으로 살아갈 때의 어려움과 그 고난을 함께 나눔을 통해 서로가 위로를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단 것 아닙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세우셨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십시오. 삶의 어려움이 들 때, 고난이 들 때, 끊임없이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 여러분
주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 이해 못할 사람, 위로 못할 사람, 함께 있어주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내년에도 주의 은혜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되지 않고 성도는 성도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바나바와 같은 주님과 같은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며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하여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십자가의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경우에 합당한 말로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과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용서를 체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모임, 함께 있어주는 모임,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 죄로 인하여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 전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남을 정죄하며 남에 대한 어떠한 잘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되었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와 관용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격려인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언제나 개개인적으로 개인의 가정으로 즐겨 보내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임을 통하여 서로가 위로를 받고 함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한 교회로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여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과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